반갑습니다. 네, 38주년 이 기념 예배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 마침 딱 38세가 되는. 그래서, 네, 그래서 웬만하면 주일날 저도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일날은 이렇게 다니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경기도 김포에서 네, 여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랑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하이파이브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 아시죠? 네, 한 5분 이상을 좀 만나시면 어떨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한 5분씩 하라 그러면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옆에 계신 분들이나 가까운 분들하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우리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요만큼 움직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그만큼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머문 자리가 가장 편안하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가능한 멀리 한번 아까 좀 전에는 사모님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니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참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분들도 이렇게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이파이브로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옛날에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학연수로 필리핀을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인사할 때 다들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색했습니다. 손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언제 쳐야 되나? 약간 약간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하이파이브가 통쾌하게 짝 소리가 안 나요. 애매하게 이게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안 맞으면 더 어색해요.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로 인사한다는 게 상대방을 잘 맞춰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상대방의 타이밍이 잘 맞을 때 소리가 정확하게 쫙 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하이파이브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실 텐데, 한 가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우연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랫말이죠. 왜 우연이 아니냐면, 저는 너무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13살에 탈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현재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 5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수까지 와서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올라와서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왔으면 좀 북한스럽게 생겨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귀공자같이 생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속으로만 주로 생각을 하시는 거 다 아는데 맞습니다. 네, 저희 남한에 온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로 치면 북한에서 한 13살까지 살았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18년을 사니까 18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죠. 언어, 뭐 외형. 처음에 왔을 때는 북한스럽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얼굴을 보면. 근데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그 뭐 사고 체계도 바뀌고 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왜 안 바뀌는지. 저는 그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잖아요. 김일성이 죽고 나서 북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호가 생겨나요. 왜 그 구호가 생겨나냐면 북한이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잡잖아요. 아들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북한 정권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군 정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선군 정치가 뭐냐면 핵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북한을 강하게 압박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그 이후에도 반복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어떤 그 무역이라든지 해외 이런 거래들이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히 고립이 돼요. 북한이 완전히 고립이 되고 핵 개발이나 군사력의 강화를 하다 보니까 북한의 식량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로 왔냐면 300만 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300만 명 아사자가 발생을 했다 하거든요. 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건 어느 정도였냐면은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 죽은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근데 이 국가가 어떤 사회가 이런 재난의 상황을 겪잖아요.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면 노인, 여성, 어린 아이들입니다. 주로 길거리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이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보살핌이 없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동네의 집들이 한 집씩 없어지는 거예요. 굶어 죽었거나 동네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되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저는 함경부터 어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거기는 바닷가 마을이고 아버지도 어부셨어요.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끝나면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바로 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직업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부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부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먹고 사는 걱정 원래 없어요. 그런데 어부들마저도 굶어 죽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어느 순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름대로 저는 참 이 이쁨도 받고 사랑도 받고 나름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집도 비군들이 쳐들어오고 부모님들이 한번 식량 구입을 떠나요. 다른 지역으로. 그럼 안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한 달 있다 오고 또 며칠 있다 온다고 그랬다가 또 한 두 달 있다 오고 이러다가 어느 날은 아예 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어느 날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는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괴롭고. 왜 뭐 혼자 뭘 해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 나이가 한 9살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혼자 생존을 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좀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3일 굶고 4일 굶고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잖아요.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집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물만 먹다가 그냥 누워있습니다. 나는 죽어야겠다 이제 그냥. 부모님들도 다 버리고 떠났는데 죽어야지. 그리고 집안에 누워있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혼자 그렇게 배고픈데도 나가서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밭에 나가서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좀 주워다가 제 입에다가 넣어주고 똑같이 굶었는데 여자는 좀 나온가 봐요. 이렇게 그렇게 뛰어다녀서 저 입에 넣어주고 죽을까 봐. 한 일주일 그렇게 굶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용기를 냈어요. 얘 때문에라도 난 못 죽겠다. 동생이 하도 옆에서 괴롭히니까 죽으려 그러면 뭐를 자꾸 입에다 넣어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여동생을 데리고
좀 생존을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그 나이에 9살짜리랑 7살짜리, 제 큰아들이 지금 9살이에요. 딱 그 나이 때가 된 거죠. 지금 보면 뭐 물도 제대로 못 떠먹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여동생을 잘 보호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또돌이. 그때 당시 그런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모도 없고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시장이나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거. 꽃제비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바닷가 마을이 어촌이고 정말 가난한. 그래서 대도시로 갔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회령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외할머니 집도 거기. 근데 문전박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딸들이 자식들이 다 북한을 도망가고 그들의 손주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얘네를 보호하고 키우고 뭐 하는데 지쳐가지고 저희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뭉전박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참 어릴 때는 좀 따뜻하고 그런 할머니였는데 오죽하면 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찾아갔던 그곳에서도 그 문전박대 당해서 이제 또돌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시장을 갔더니 저는 나름대로 저희 동네에서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간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거나 또 내가 지나가면은 뭘 훔쳐가니까 자꾸.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좀 잘 훔치는 도둑질을 좀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령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도시에 이 친구들이 날고기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 시골 뜨내기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저는 도시에서 버티지 못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쟁 나도 바다로 가면 죽어도 산으로 가면 산다. 그 얘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산을 한 몇 개를 넘어서 가는데 그래도 살려고. 근데 그때 제 나이가 뭐 한 좀 이제 그 시간들이 좀 이제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한 11살쯤 됐을 거예요. 산에 가는데 물줄기가 있는 골짜기만 따라서 이렇게 산을 몇 개를 넘는 거예요. 왜냐면 도시에서 뭐 시내에서 이렇게 봤는데 불 피우고 이러면 걸리니까 최대한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니까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키를 다 넘어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저 정도면 살만하겠다. 도끼 한 자루 들고 올라갔어요. 근데 살만하겠다 해가지고 그쪽 정도를 갔더니 이미 한 세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만큼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 도시를 떠나서 막 그렇게 산에 숨어 사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제 또래 되는 자식들을 키우는 분들을 도움으로 저희도 거기 이제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럼 이제 거기 살면서 밤에 초저녁에 출발해서 남자들만 산을 그 다시 몇 개를 넘어서 마을로 내려가서 옥수수, 감자 같은 거를 또 훔쳐요. 그래서 메고 또 밤새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또 한 며칠 먹고 살아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아주 작고 왜소하고 그런데도 어른들 틈에 끼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떼를 지어서 올라왔더라고요. 하도 훔쳐가니까 잡으려고. 결국 그때 걸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다른 어른분들은 엄청나게 맞고 끌려가고 저는 그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또 막 연기도 좀 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눈도 좀 뒤집고 침도 좀 흘리고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생존을 위해서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훔치는 것도 늘어나고 연기하는 것도 늘어나고 거짓말 같은 것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생존을 위한 수단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로 내려왔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도 못 사니까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어느 날 그 해령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애가 또 저보다 더 어린 한 7살 이런 애가 시장 어귀에 그 입구 쪽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팔이 막 벌레 같은 것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누가 보면 이렇게 숨은 쉬고 있는데
당시에 북한에서 막 그렇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서 중국에 친척이 있으면 원조를 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중국인들이 나왔는데 지나가다가 어린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빵을 한 봉다리를 사서 그 아이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 꽃제비 아이들이 지금 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갔어요. 가고 나서 이 애가 이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빵봉다리를 만지작 만지작 하는데 그걸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애가 그걸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근데 이 빵 봉투를 열지 못하고 얘가 그거를 꽉 잡고 몸이 굳어서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봐도 숨이 이렇게 탁 멈추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애들이, 꽃제비 아이들이. 왜냐면 걔가 죽으면 그거 훔쳐가려고. 근데 저도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누가 한 명 확 뛰어가는 거예요. 같이 막 뛰어갔습니다. 막 그거를 막 당기고 막 찢고 하는데 안 찢어져요. 안 당겨져요. 얘가 죽으면서 얼마나 이 7살짜리 정도 되는 애가 그걸 꽉 안고 있는지 이게 안 뺏기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이게 경직이 되고 또 그렇게 유일한 이 아이에게는 유일한 이 소망이었을 거잖아요. 안 놔요. 죽었는데도. 막 뺏었습니다. 저도 빵 한 개를 훔쳐가지고 여동생한테 띄워가지고 야 오늘 오빠 한 건 했다 야 나눠서 막 빵을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빵을 막 먹고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저 죽은 애가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만 가지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든 감정이 나도 몇 년 전만 해도 부모도 있고 사랑도 받으면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내가 언제 저 아이처럼 될지도 모르겠네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동생한테 아 우리 탈북하자. 중국으로 도망가자 그랬어요. 왜냐면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희망이라는 거는 내일이 오늘보다 좀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삶은 어땠냐면 그냥 내일은 또 어떤 이별이 기다릴지, 내일은 또 어떤 죽음이 기다릴지, 내일은 또 얼마나 큰 폭행을 당할지, 그냥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몇 번을 넘기 위해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데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매번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여동생이 지금 뭐 막 이렇게 작고 이러니까 저는 그래도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수영을 하고 혼자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얘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몇 번을 물에 떠내려갔어요. 겨우 살아나고. 그래서 결국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차피 둘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13살 되던 해 여동생한테 시장 어디에서 만나기로 하고 오빠가 중국에 가서 돈도 좀 가져오고 할 테니까 3일만 기다려라.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만강으로 떠났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조금 막 너무 저한테 집착을 했었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애가 이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 북한도 뭐 화장실 같은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밤에 잘 때도 저를 꽉 잡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밤에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가면 쫄쫄쫄쫄 따라와서 앞에서 제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또 그냥 그 정도로 저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몰래 도망간 척하고 어디 숨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막 울면서 오빠 그러고 막 뛰어가면 그때 나타나가지고 그냥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말 안 들을 때 수단으로 활용할 정도로. 근데 제가 떠난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냥 엄마 아빠 없어도 되고 여기 그냥 굶어 죽어도 되니까
오빠 가지 말라고. 근데 저는 이미 그때 거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왔나 봐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었나 보죠. 결국 두만강 옆에까지 제가 걸어가는데 한 1시간 거리였어요. 그래서 신발도 없어가지고 엄마가 옛날에 신던 힐, 한 6, 7cm 이렇게 높은 힐을 신고 다닥다닥 두만강 옆으로 걸어서 한 1시간을 가는데 여동생이 몰래 몰래 뒤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서우니까 대놓고 못 오고 계속 몰래 몰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두만강 넘으려고 이렇게 두만강 강변에 가서 돌아보니까 길 옆에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어요. 가서 딱 3일만 네가 살아있으면 된다. 3일만 살아있으면 오빠가 무조건 오겠다. 돈을 벌어서 꼭 올게. 그러고 그냥 울고 있는 여동생을 그냥 거기다가 두고 두만강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두만강을 건넜어요. 막 물에 막 휩쓸리기도 하고. 그래서 군인들 피해서 어떻게 해서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중국으로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 숲속에 막 숨어가지고 있는데 저 강 건너편에서 그 여동생이 오빠 오빠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30분을 거기 풀숲에 숨어 있었는데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빠 오빠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 그냥 드는 생각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였어요. 제발 물에 뛰어들지만 말아달라고. 왜 물에 혼자 들어오면 죽을 테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 30분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뒤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중국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세상인 거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땅덩어리도 너무 크고 넓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떠돌이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잘하던 게 있잖아요. 훔치는 거. 그래가지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오고 신발 파는 데 가서 신발을 이렇게 신어보다가 내가 원하는 신발을 신고 주인이 안 볼 때 그냥 나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옷도 입고 음식도 그렇게 훔쳐서 먹고. 근데 중요한 건 여동생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떠돌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중국의 연길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그 십자가 있는 교회 가르치면서 그 교회로 가래요. 그럼 사람들이 도와줄 거다. 갔어요. 아침 시간에 찾아갔는데 그날 주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행색이 저는 나름 아주 스타일을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봐도 북한에서 온 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가 너 북조선에서 왔냐고. 너 여기 있으면 잡혀나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주는 분들은 없고 막 먹을 걸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냐 그러면서 막 먹을 걸 주고 그러는데 저는 돈이 급하잖아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1부 얘기 끝나고 2부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도 돈을 주는 사람이 없네요. 교회 앞에서 그렇게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할머니였어요. 너 혹시 공부하는데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갈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공부시켜준다는 말에 그냥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이 북한에서도 못 고치는 희귀병이 와서 피가 안 멈추는 병이 그 초등학교 입학식 전날부터 발생을 해서 학교를 1년 남들보다 늦게 갔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게 하다가 보내라 이렇게까지 진단을 받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데 혼자 배낭 같은 거 메고 산으로 들로 풀 뜯으러 다니고 배고프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공부에 대한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하는 대로 딱 갔는데 저 같은 아이들이 한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돌이 하다가 중국으로 온 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인데
어, 갔더니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정말 고깃국도 주고 옷도 다 샤워 다 시켜주고 옷을 다 새로 입혀주고 하는데, 야, 이게 공짜로 왜 이렇게 해주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공짜로 다 해줄까? 근데 저녁이 되니까 아이들이 붕 둘러앉는 거예요. 원을 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에 하나씩 놓고 있는 똑같이 생긴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갑자기 두 손을 딱 잡고 중얼중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북한에서 봤던 그 이상한 그거구나 싶었어요. 이 북한에서 이 사상 교육, 이 세뇌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영화 드라마가 막 있었는데 어릴 때 봤던 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이 영국 그 천주교 신부님들이 의술을 가지고 북한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피를 몰래 빼가지고 본국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한 다른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영화 드라마를 그런 내용으로 했던 거예요. 그걸 본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막 십자가 이렇게 메고 다니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게 기억이 나니까, 아, 역시 공짜가 없구나. 우리들을 여기서 이렇게 잘 먹여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피를 빼든지 어디 팔아먹든지 뭔가 하기 위한 곳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하도 갈 데 없어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밤새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줘가지고 그때는 이제 나는 여기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막 후회가 너무 돼가지고 밤새 문 두드렸더니 그 관리하시는 분이 열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님이에요. 너는 받아는 주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 안 그러면 다시 쫓아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남들보다 한 3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뭘 열심히 하냐면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성경만 들이답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에 잘 때까지를. 그걸 남보다 한 3배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 북한에서 생겼던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짓말 많이 했었을 거고, 훔치고, 연기하고,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악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외우고 읽고 쓰고 그 시간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나니까 눈빛도 바뀌고 서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그냥 도끼만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밥 해주는 할머니가 밤에 잘 때마다 칼, 가위 이런 거를 다 베개 밑에 두고 잤어요. 하여간 얘네들은 싸우면은 뭔 일이 나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걸 안 하고 몇 개월 동안 성경만 읽어도 한글을 모르던 친구들이 한글을 다 떼게 되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처음 들어오면 다들 이 몸에 전염병, 옴 같은 것들이 막 걸려 있거든요. 막 보면은 정말 그 문둥병 비슷해요. 근데 그 눈물로 저도 기도하면서 약을 발라주게 되고 옮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을 위한 막 기도를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여동생이랑 약속 한 3일이 있었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신나게 거기서 즐기면서 너무 행복하다 생각하고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두고 온 여동생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냐면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북한에서 넘어오기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괴로웠고 가장 절망의 시간들이잖아요. 어떻게든 도망치고 어떻게든 그곳을 피해 빠져나왔어야 되는 삶인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돌이켜야 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전 그때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는 너무 유한한 거예요. 이것은 한 달이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바뀌더라고요. 제 인생 43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 생존이.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장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두고 온 가족 생각, 두고 온 동생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밤만 되면은 옆에 다른 친구들도 막 소리 소리 못 내고 흐느끼면서 이불 안에서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렇게 울면서 지냈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테니까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여동생도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살만 주시면 됩니다. 어서 장애를 입고 있든지 뭘 하든지 목숨만 살아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5년 동안을 그곳에서 정말 강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목표가 뭐였냐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한 권을 달달 외웠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자고 일어나서 성경을 막 보잖아요. 외워야지 그럼 외워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막 머리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을 그곳에서 아주 빡세게 받았습니다. 5년 동안을. 근데 이제 그렇게 한 5년을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뭐 중국이 올림픽을 2008년 올림픽 뭐 이제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공안들이 막 탈북자들을 자꾸 북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운 좋게 살아남긴 했는데 같이 지내는 형제들이 잡혀서 북송되는 사례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면은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하지만 돌아오더라도 장애를 입고 돌아오는 거예요. 멀쩡한 상태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고 한국으로 가서 정말 그 통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꽤 긴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대한민국으로 2003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한 이제 여정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곤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에서 태국을 라오스에서 이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을 들어가고 태국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겠다고 나 탈북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권 없이 가야 되잖아요. 딱 말로 설명하니까 몇십 초 안 걸리는데 이 여권 없이 완전히 그냥 불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라오스까지 갔다가 붙잡혀서 북한으로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2003년도에 결국 제가 이제 단동에서도 살고 그랬는데 제가 살던 그 곳들을 감옥을 거쳐서 북한의 신의주라고 하는 곳으로 북송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갔는데 5년 만에 북한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음속 한켠에는 그 절망의 땅이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정말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는데 약간의 희망이 있었어요. 약간 설렘도 있었거든요. 북한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한 5분도 안 됐는데 그 생각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운지 들어가자마자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동물보다 더한 취급을 하더라고요. 왜?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들이라고. 여성들, 아이들 없어요. 막 그냥 폭력과 온갖 폭언이 막 해서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막 심각한 일들도 많았어요. 임산부들 낙태도 시키고 뭐 쇠사슬로 사람을 막 이렇게 꼬챙이처럼 껴서 북송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전 그 좀 이제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가 막 그때 이제 막 생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북송을 당해서 북한 땅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북송을 당하는데 감옥에서 계속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냐고. 분명 기도 응답을 받았고 같이 훈련받던 자매들 또 형제들 같이 이렇게 13명이 떠났는데 3명만 가고 나머지 10명이 다 북송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망하게 하는지. 감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같이 잡힌 아이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북한에 북송되면 죽을 게 뻔한데, 예. 그것도 뭐 중국에서 북송된 것도 아니고 라오스에서 북송된 거잖아요. 죽을 게 뻔한데 북한으로 북송되면 교회에서 5년을 훈련 받았지. 그것도 남한으로 가다가 북송되면은 완전 사상범이거든요. 그리고 정치범이죠. 남한으로 가다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북한에 북송된다고 하는 것은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북송되는 친구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막 기도하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오늘 그때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살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게 연단의 시간이라면 내가 그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성숙되게 하는, 가장 성장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전 그때 많은 성장과 또 성숙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일대일 그런 소통을 막 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찬양을 속으로 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막 찬양하면서 북한 땅 그 감옥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왜 이 감옥에 이렇게 보내셨을까 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이 얘기를 꼭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옥에 있는데 제가 라오스에서 잡혀서 북송됐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지역이라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북송이 됐습니다. 북한에 갔더니 완전 한겨울인 거예요. 근데 더 춥잖아요. 북쪽이니까. 그러니까 막 동상이 걸리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순번에 맞게 경비를 서는 것 때문에 복도에 서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감옥 부서장이 자기가 이 당직을 서는 날이었어요. 저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성경책을 떡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서 너 중국에 있을 때 교회 다녔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북한에 나가면서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지 뭐 이러면서 나갔는데 5분 만에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 적 없어요. 막 계속 우기고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건 몰라요. 막 그렇게 이제 계속 부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자꾸 너 중국에 있을 때 교회 다녔잖아. 아니 내가 이 성경책을 북송된 탈북자한테 어떻게 이제 뺏어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 전역의 소문이 뭐냐면 지하교회 활동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많이 했어요. 그 지하교회 활동하던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하는데 북한 전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다 그 공개 처형 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하고는 다르더라.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평안해 보일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더라. 이런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기 궁금해가지고 성경책을 읽어본 거예요. 어떻게 사상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잘 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세뇌가 잘 될까. 읽어보다 보니까 이분이 궁금한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이라는데 이 성령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다. 자기가 읽어보니까 그 구조가 딱 보이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한쪽 이 사람이 나를 중국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를 실토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진정성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저도 근데 한쪽 보호문 들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북송되는 과정에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말끝마다 그 친구가 이러면서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면 설명하고 물어보면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 자기 그 할 때 또쯤 되니까 저를 불러서 갔더니 옷도 갖다 주고 떡을 먹으라고 갖다 주면서 제가 서 있는 그 2시간 동안을 자기가 성경책을 읽어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떡을 먹고 앉아 있고 읽다가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내용을. 그럼 저는 이제는 친구가란 말도 안 하고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북한의 그 안전부 감옥의 부소장한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북송될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그 감옥에서 고향에 있는 어랑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갈 때까지를 이분이 자기 당직 날만 되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속 그분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설명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 한국이나 캐나다,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신학 공부를 시켜줬거든요. 그것도 아주 초교파적으로 시키시더라고요. 그거를 그 안전부 그 부소장한테 그대로 전수를 하는 거예요. 막 설명하고. 놀라웠어요. 왜냐면 제가 감옥을 탈출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감옥 벽을 뚫고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진짜 그 복도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탈출하던 사람들 한 명씩 그 몽둥이에 맞아서 눈도 터지고 갈비가 부러지는 그 상황에 제가 막 달달달달 떨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때리는 저 주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잡고 기도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저 발길질하는 저 발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날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막 했었거든요. 그 부소장한테 제가 그 실패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또 이 길까지 막으시는가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났더니 제 또래 되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감옥으로 끌려왔어요. 봤더니 지하교회 활동을 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지하교회 활동을 했냐고 같이 들어온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저랑 똑같아요. 김정일이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고 가장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려고 했던 그 시기에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가장 많은 탈북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탈북민의 8, 90%가 하나님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북송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족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활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돌아가니까 똑같아요. 절망이에요. 그냥 희망이라고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주민들한테 만나면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게 돼요.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이 있다. 우리에겐 영원이 있다. 막 얘기를 해줘요. 이분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이런 희망적인 얘기가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은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지하교회가 그래서 활성화가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북송된 아이들끼리, 그렇게 북송된 사람들끼리 뭐 하겠습니까? 모이니까 예배해야죠. 주일날 되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하교회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막 소리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을 마주 보면서 입 모양으로 찬양하고 성경책을 달달달 외잖아요. 성경을 서로 막 나누고 그냥 초대교회 때 혹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 핍박당할 때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 여기저기서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저는 이제 그 죽어서 시체로 던져져 가지고 다시 도전해서 탈북을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년 만에 다시 한국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중국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5년 동안 훈련시키고 남한으로 가는가 했더니 북한에 다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다시 남한 땅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 정말 그 연단의 단련의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이겨낼 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 안에서 그때 그게 실현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 인내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가장 절망이라고 했던 북송된 순간에 북송 때문에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북송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서 지금은 다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은 제가 그날 두만강에 버리고 넘어왔을 때 30분을 울다가 두만강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지만 그래도 살아나서 아주 고생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에 데리고 와서 지금은 애 셋 낳고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를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북한은 제로 탈북 시대예요. 북한 땅에서 나올 수 없어요. 탈북자들이. 지금은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국내에 입국하게 되는데 한 달에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에 오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 또 저렇게 막아놓으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이렇게 딱 닫혀서 아예 그쪽에서 나올 수도 없지만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이 북한 땅에 지금 살면서 그곳에 엄청 많은 탈북자들이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못 나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안에서 엄청난 지하교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북한에 지하교회 있냐고. 제가 보지 않았으면 말을 안 할 텐데요.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훈련받았던 친구들 다 북송되고 10명 중에 2명만, 저 포함해서 2명만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북한 땅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거기에서 선교사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계속 전송을 해줘요. 뭐냐면 그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주민들, 그 주변 사람들을 또 생계도 하게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생존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 김정은을 하나님께 그냥 이용당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악랄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성군 정치라는 걸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다시 북한을 들어오게 하고 지금 완전히 막아놨더니 남한 문화에 대한 동경 사상이 너무 극도로 치솟아서 제가 2003년도에 북한 나갔을 때만 해도 이미 그때 북한 시장을 갔더니 남한 물건이 제일 비싸요.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밥솥은 쿠쿠, 화장품은 설화수. 그거는 남한 게 최고예요. 왜? 드라마, 영화, 음악. 뭐 오늘 방송한 거를 내일이면 봐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희 때만 해도 세뇌가 돼서 사상을 교육을 하면 세뇌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 이 친구들은 세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자본주의를 너무 잘 알아버렸고 남한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름도 저희 처가는 다 지금 북한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의 형제들이 낳은 자식들은 다 남한식으로 이름 지었더라고요. 그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은 지금 완전 남한 문화로 바뀌어가지고 이름도 다 남한식.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름을 혁명적 이름으로 다 바꾸라. 남한스러운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바꿀 정도예요. 근데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한 문화를 이렇게 동경하는 세대들이 이제 10년 세뇌되지 않은 세대가 북한의 주류가 되는 때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굉장히 마음을 좀 조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실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지금 북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하는 과정에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조금 지금은 좀 하락기를 가고 있는 조금 변질된 한국교회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다시 초대교회 그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를 북한을 통해서 하지 않으실까,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곳에 그렇게 순수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을 막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한동안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좀 시들시들하거든요. 70년 포로기한에 맞게 통일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도 그때가 아닌가? 근데 오히려 지금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수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할 때는 그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하는 그때가 지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이 그냥 통일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독일이 30년 지나도 통합이 안 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분열, 갈등, 이게 그대로 북한 통일되는 순간 그 이상으로 갈 거예요. 남과 북이 아니라 동서남북 그 이상일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십자가 정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에 뭐 남한식이냐 북한식이냐의 개념으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이 중심이 된 그런 국가가 통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들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그렇습니다. 진짜 통일 시대에 이런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2세들, 이 아이들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잘 준비시키는 일,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들 우리나라 비전이 없다, 뭐 한국 교회 이제 끝났다, 다음 세대들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맞죠? 현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통일이 답이더라고요.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내다볼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의 자녀들이 될 거예요. 기회의 세대가 될 것이고, 그들이 그 시대에 자기들의 그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리더들이 될 겁니다.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이 희망,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도 어색하지 않을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산돌교회 38주년 창립 기념 행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아마 이 38년 정도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앞으로의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비전을 품고 그 꿈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